강의는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의 존재라고 했을 때 이 나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이 세상에 작용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 세상으로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고 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그 자체, 태어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태어났다라는 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 삶으로 나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생명으로서의 사랑 상태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작동하는, 존재하는 어떤 그 자체인데 근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나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은 집착되어 있다라고 인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 자체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이 집단의식의 세상의식의 나는 더 잘하고 더 잘나고 더 잘 살고 돈도 더 많아야 되고 성공도 더 잘 돼야 되고 이렇게 더 어떤 좋은 상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좋은 상태라고 하면 사랑인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이 좋은 상태에 여러분들이 집착되어 있다 보니까 좋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는 마음이 커요. 싫어하는 마음이. 이렇게 좋은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다 갖추어져 있다라고 나는 봐요. 생명으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좋은 상태예요. 그러면 생명으로서 존재하는 그 자체가 지금 좋은 상태, 사랑의 상태인데 이 집단의식에서는 더라는 것에 좋다라는 것이 마치 사랑인 것처럼 그래서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이렇게 내가 충족을 할 때 난 결핍 없이 좀 충분히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여러분들은 사랑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항시 어렸을 때부터 더 좋은 상태라는 것을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기에 끼워 맞추느라 끊임없이 잃어버린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가 고통이다, 힘들다, 여러 가지 분열된 갈등, 그리고 집착.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혹시 무드라님은 생각하시나요? 저가 생각하는 거는 제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하나님의 부모도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의 부모도 있어요. 하나님의 부모는 모든 것, 불안이든 우울이든 두려움이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사랑으로서 통합된 자리 안에서는 두려움도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우울도 잘못된 게 아니고 집착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필요하니까 주어진 거예요. 그냥 필요하니까 주어졌는데 이 육신에 인연된 부모도 집단의식의 정보에 짜여진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사랑이라는 게 이게 있고 이것은 사랑 아니다 라고 이렇게 나눠놓은 분열된 이 의식 안에서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분열 안에서 끊임없이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그런 상태에 대부분이 삽니다. 그러면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식에서는 사랑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단의식에서는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모양을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게 되려고 몰아붙이면서 집단의식이 그것은 좋지 않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내한테 들여놓지 않기 위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려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집단의식이라는 자체의 속성이 불안과 두려움의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생활명상인으로 나름 뭐 공부를 한다고 하고 수행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생활명상인으로서의 공부하고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정의, 이 자세가 뭘까를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한번 질문하는지가 참 궁금해요. 그래서 몰라서 여러분들은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고, 부족해서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고, 못나서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못났다라고 보는 집단의식의 그 모양 안에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집단의식의 모양 안에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두렵고 불안하고 자기 것을 지키고 방어하는 이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활명상의 이 공부나 수행이나 이 자세, 정의 안에서는 두려울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그냥 생명 그 자체가 사랑이다라는 것을 비추면 바로 여러분들도 접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은 것들을 자기 가슴에 새기면서 가려고 자기한테 질문을 해보세요. 생활 명상에서 배운 자세를 지금 삶에 얼마나 여러분들은 적용하고 사는가. 생활 명상인의 자세. 생활 명상인의 자세는 다른 데는 단체는 모르겠고 우리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로서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의 존재가 충만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면 다 사랑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항시 그 말밖에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배움, 법칙 다 어디로 가게끔 하냐면 사랑으로 가게끔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참 재밌는데 여러분들의 고통은 그냥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남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근데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자신의 영혼을 얼마나 지금 깎아먹고 있고 제 살 깎아먹는다고 우리 그런 속담이 있나요? 아까 우리 풍신님이 보고 있는 책 안에서 재미있는 문구가 있던데, 재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 제목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명상의 모든 마음들이기 때문에 깨어나지 못한 의식 안에서는 왜 깨어나냐라고 하면 집단의식에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데도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데도 듣는 게 아니고 맛을 보는데도 맛보는 게 아니고 느끼는 데에도 이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깨어있지 못한 만들어진 프로그램, 우리 예전에 매트릭스 보면 매트릭스 안에서는 맛이 아니죠, 그죠? 실제 보는 게 아니듯이 이렇게 집단의식 안에 프로그램 된 것에서는 여러분들은 깨어있지를 않아요. 그렇게 깨어나게 되면은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있으면, 바르게 보면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업식이든 까르마든 그리고 영성의 어떤 깨달음의 그것들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주체자의 나가 있는데, 깨달아 알고 있지 못하면 그것이 사람을 마음대로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은 지금 술을 먹다 보면 우리 술에 이 중독된 사람들이 술이 사람을 잡아먹듯이 여러분들은 지금 업식이라고 하는 까르마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뭔만 하면 저항, 뭔만 하면 자기 것 주장, 뭔만 하면 좋은 거에 대한 집착, 호불호. 우린 해명님이 결국은 잡아먹힌 거야.
자기의 이 들리는 소리에 잡아먹혀서 경찰서까지 가야 되는 거야. 자기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어야 업식은 자기가 죽어도 업식대로 충족되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사랑 존재로서 어떤 삶을 살고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깨달아 알고 있지 못하면, 바르게 보지 못하면 그것이 사람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야. 지금 우리 아노님이 지 멋대로 하는데 지 멋대로 하는 것을 휘어잡지를 못하는 거야. 그것이 자신의 삶을 지금 어떻게 망가뜨리고 어떻게 깽판 치는지도 알면서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잡아먹힌 거야. 하면 안 되는 짓이라는 걸 아는데도 멈춰지지가 않는 거야. 그 안에는 뭔만 남아있어? 공격성 밖에는 없어요. 공격성. 우리 몸은 지금 제가 감기가 걸리면서 열도 나고 막 목도 아프고 콧물도 엄청 나고 하는데 진짜 내 안에서 지금 엄청난 이 균들과 싸워내는 이 상태에 지금 있는 게 콧물, 이 목 아픔, 아픈 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싸워야 할 때 진짜 싸워야 되는데 지 말 조금만 안 들어줬다고 지금 며칠째 에너지를 비틀면서 저 썩내하는 자기 뜻대로 돼야 뜻대로 되면 그 안에서 사랑이 나오냐 하면 또 아니야. 지 멋대로 휘두르려고 아나무인격인 또 힘을 뻗어내는 게 이 집단의식에서 작동시키는 나라고 하는 굉장히 이 허구가 진짜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나 하고 있는 이 나가 도대체 뭐냐는 거에 대한 질문을 안 하는 거야. 질문을. 그냥 이 집단의식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이 나는 허구예요. 허구. 여자라는 허구. 잘한다는 허구. 그냥 이 안에서는 나라고 하는 이거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몸이라는 것과 인연된 집단의 의식 안에서의 역할밖에 없어요. 역할은 내가 선생이었다가 제자였다가 엄마였다가 딸이었다가 친구였다가 후배였다가 나라고 할 게 없는 거야. 이 허구. 근데 이 허구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집단의식이 이런 모양이 되라는 거에 자꾸 남의 집 살림살이를 하는 거예요. 남의 집 살림살이 해봐야 내 살림살이 안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도리님 남의 집 살림살이 아무리 해봐. 내 살림살이 돼 그게? 계속 남의 집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이 남이 어떻게 대해주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존폐 여부가 달려있는 거야. 상당히 심각한 삶인데 이 심각한 걸 모르고 여기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목매면서 살고 있는 이 두려움의 세상, 불안한 세상.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진짜 바르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 집단의 몸이라는 걸 가지고 인연되어졌기 때문에 이 집단으로부터 벗어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르게 보면 이 집단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집단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 이 세상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음으로 해서 이 집단의 세상이 주어지는 거야. 그렇다 그러면 내가 나의 존재가 이런 집단의 세상보다 더 크다는 거야. 그러면 더 큰 이 나를 여러분들은 잘 다뤄서 이 존재의 진짜 이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얼마나 드러나고 접촉해 가느냐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미션과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수행을 할 때 나도 내 뜻이 너무 세서 이 삶의 호흡으로가 나도 옛날에는 강했죠. 그랬는데 이제 이런 수행으로 들어서면서 이 수행 전에는 너무 우울하고 너무 무기력하고 내 존재가 그냥 쓰레기인 거야. 내 존재가 너무 열등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집단의식 안에서는 우리 풍신이 그러면은 열등감이 없느냐? 열등감 벗을 수 없어요. 이 집단의식에서는. 그래서 항시
내가 좀 더 누구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뒤처질까봐 두렵고 불안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돼. 이렇게 집단의식 안에서는 내 존재가 이 세상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항상 열등해야 되고, 그 열등감 안에서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사는 게 곤욕이야. 너무 버거워. 근데 이제 이런 수행의 길로 들어서면서 이거 다 버려버리고, 내 거 기존의 거 다 버려버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 되겠다. 왜? 그게 내가 수행단체에 간 이유이니까. 이 삶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열등하게 하면서 내 가치를 너무 아무것도 아니게 해버리니까 이제는 출가를 해서 진짜 나의 가치를 새롭게 한번 찾아보자라고 출가를 하게 됐죠. 그렇게 출가를 하면서 기도하기를, 내 뜻이 아니고, 왜? 내 뜻은 기존에 익숙한 만들어진 것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귀의를 하겠다. 내 안에 부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명상단체에 들어가서의 문구 중에 천지 기운이 내 기운이고 내 기운이 천지 기운이다. 내 마음이 천지 마음이고 천지 마음이 내 마음이다 하는 이 문구가 나는 완전 잃어버렸던 어떤 진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단어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너무 사랑을 오래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게 뭔 말이야 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천지 마음이고 천지 마음이 내 마음인 거예요. 그 단어가 내 안에 어마어마한 이렇게 자극으로 각인이 되면서, 그래, 내 안에 천지의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내어 맡겨야 되겠다 하는 서원을 세우고 살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막연해서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 이 뜻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믿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다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절하고 명상하고 하는데, 어느 날 이게 너무 소름 끼치게 무서운 말인 거예요. 이게 영왕공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선아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접속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던 순간 이게 소름 끼치게 무서운 말이라는 것을 그때 이제 안 거예요.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나한테 어떤 고통이 와도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 호불호가 아니라 나한테 어떤 게 와도 다 하나님의 뜻인 거야. 나한테 죽음이 와도, 내가 살면서 어떤 장애가 와도, 어떤 병이 와도 다 하나님의 뜻인 거야. 내 뜻이 아닌.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온전히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순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 안에 두려움이 확 올라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한마음 더 내서, 그래, 어떤 게 오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을 내 수행의 하나의 모태로 해서 오다 보니까 어떤 거 좋은 거 안 좋은 거에 대한 호불이라는 그 자체가 너무 우스운 거예요. 나한테 좋고 안 좋고가 뭘까요? 직급밖에 없는 자리예요. 사실은 이 호불이라는 게 직급밖에 없는 거야. 지난번 강의에서 내 뜻이 있고 대상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해서 이 세 뜻이 조화롭게 이 삶에 돌아가는 사람은 조화로운 사람, 무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이 호불이라는 것은 순전히 어디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냐면 나라고 하는 자기의 생존이나 자기의 어떤 욕구, 느낌, 감정, 무서운 세계야. 그래서 호불이라는 걸 가지고 요즘에 자기를 비추어서 진짜 그것 열어야 자기 안에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조금의 어떤 빛으로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를 진짜 빛나게 한다는 거야. 아무리 여러분들이 차크라 공부를 하고 여러 지금 막 에너지가 열리는 그런 진짜 황홀한 상태에 있지만, 저도 많이 열려봤어요. 명상만 하면 가슴이 열려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황홀병 속에 온갖 걸 다 경험해도 현실로 돌아와서 너가 있고 나가 있는 것에서
딱 마주할 때의 이 호불, 사람을 엄청 더 괴롭게 만들어요. 아, 나 지금 이렇게 열려서 황홀한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 이 현실 더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계속 떠나고 싶다. 어디 산으로 떠나고 싶다, 떠나고 싶다. 노래를 부르다가 한번 떠나봤다 아닙니까? 그렇게 떠나보니까 내 있는 자리가 가장 완벽한 나의 자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온 뒤로는 이제 그런 떠나겠다라는 말 자체가 내 안에 의식 안에서 없어졌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센터에 오는 이유가 뭔가,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제발 좀 가슴에 새겨서 생활 명상인의 그런 자세로서 마음을 여러분들 가슴에 심는다면 그냥 저절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이게 사랑인가? 사랑 아닌가? 사랑 아닌 선택에는 분명히 그 안에 여러분들만의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집착과 두려움, 불안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영광공이 기도 열심히 한다고 아이고 이쁘구나 해가지고 애따 떡준다 하지 않아요. 우리 선화가 좀 싫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저거 미운 거 저거 싫은 거 저거 그건 그리스 신화에서나 나오는 그 쓰레기들 신들의 얘기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품는, 좋은 거 안 좋은 것이 없는 그 하나된 통합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좀 어떤 저항이, 우리 무드라님이 참 요즘에 내 저항 많이 보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 저항 자체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야. 그 저항이 나에 대한 저항이고 외부에 대한 저항이면서 호불호 해요. 그러면 그 저항 자체도 내가 좀 더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줄 수 있냐는 거야.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죠? 그런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따뜻하게 내 마음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호불에 긴장되고 지키고 방어하면서 날 섰던 그런 신경과 세포들이 이렇게 녹아요. 우울, 그것도 필요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우울 없애려고 하면 끊임없이 그 우울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저는 외부의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울, 무기력, 삶이 버거운 이런 느낌들은 지금 이런 집단의식에서 요구하는 그 에너지에 자기 존재가 눌려서 길을 잃은 어떤 상태라고 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수행에 자신이 존재로서 접속하면 할수록 이것은 자연스럽게 회원이 돼요. 이게 회원이 많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요즘 우리 영광공님이 이런 우울이나 무기력이 많이 좀 덜해졌다고 했어요. 그죠? 많이 자기 안에 이 사랑을 열어낸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로서 좀 더 접속해내려고 애쓰고 접속해냈었을 때 이 삶이 보여지는 색깔이 달라지는 게 우울과 무기력으로부터 우리가 정리되는 에너지거든요. 간단하게 쉽게 말해서 오늘 강의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고통이나 분열이나 힘듦, 삶의 버거움, 우울, 무기력, 두려움, 불안 등은 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인 이 사랑이 지금 깨어나지 못한 것에서의 괴로움이다라고 밖에 말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활 명상인으로서 지금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여러분이 좀 더 사랑이게 하고 좀 더 사랑으로 열려갈 수 있는 그 길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사람이라면 그게 이제 책임입니다. 실컷 배우기는 배웠고 알기는 아는데에도 계속 자신의 것을 지키고자 그렇게 다친 힘을 쓰면 쓸수록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완전히 갇혀버린, 고립돼 버리거든요. 옛날에 멋 모를 때는 남 탓하면 쉬웠어요. 저것 때문이다 라고 하면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이제 아는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의 이 양심이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허용하지 못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루틴을 하라 그러고 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거 안에는 자신 안에 쓸 수 있는 힘을 지금 써보도록
이렇게 자꾸 지지해주는 그런, 쓰면 쓰고자 하면 여러분들의 힘은 끝없이 나옵니다. 끝없이 나오면 그 맞는 거에 맞는 하늘은 분명한 선물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신을 쓰는 거에 인색하면서 많이 누리려 하고 자신이 주는 것도 없으면서 받으려고만 한다든가 하는 그 비이성적인 세계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그 고통이 멈출 때까지 하늘은 여러분들을 시험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사랑의 길로 조금 더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에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다 쏟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제1법칙이 삶과 세상의 제 내의식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법칙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저 바깥을 볼 때의 판단, 분별 뭐 이런 게 일어나고 불편함 같은 게 일어나면 이제는 저쪽을 탓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저를 탓을 하는 식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이제 저항이랄까 그런 게 일어나는데 아까 저항을 이제 내가 사랑으로 봐주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저항이라고 하면은 나의 호불호에서 나오는 내거 내가 잘못 보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니까 이게 사랑으로 봐지지도 않고 뭔가 이제 익숙한 걸로 또 하는구나 하면 이제 판단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녹여준다 하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네, 옛날에는 내 식이 밖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밖으로 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리에서 나한테로 향하는 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산을 안 가다 산을 가면 근육통이 오죠, 그죠? 몸이 무겁고 그렇다고 안 갈 수는 없잖아, 그죠? 또 좀 더 다독이면서 가고 하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 무드라님 안에 호불이 있잖아요. 호불호가 있는데 이 호불호가 외부로 이렇게 이제 던졌어요. 그죠? 근데 외부로 던지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 법칙을 들였을 때 인식을 하고 외부로 이렇게 이제 내지 않으면 이제 나한테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있었어요. 원래에 밖으로도 냈고 나한테도 냈고 했는데 그나마 바르게 보는 의식으로 이제 바깥으로 낼 수 없는 것에서 안 내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엄청 긍정적이잖아. 근데 있는 것에서 밖으로 나가던 것은 좀 조절이 됐는데 내 걸로 나한테 이렇게 들이대는 것은 이것도 좀 허용을 해주면 허용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밖으로 내거나 나한테 막 쏘거나 하는 그런 작동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있는 게 있는 거니까 잘못된 거 아니잖아. 뭐가 문제예요? 근데 있는 게 있는 걸로 일어나는데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이거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 이거 알아차려서 멈추면 그러면 내 안이 뭔가 이렇게 어떤 잘못된 이 호불호에서 쑥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 이치가 바르게 보는 이치라면 내 몸에 똥 들었잖아요. 그 똥 들은 것이 나오는 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 그러면 평상시 내 몸에 똥 들었다고 날 더러운 인간 우리 이렇게 하지 않잖아. 기록식을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인식하라는 거죠. 자, 내 안에 호불호 있는 거 맞지? 있어서 바깥으로도 나갔고 내 안으로도 이렇게 했고 그런데 바깥으로는 법칙을 들이대면서 안 하지? 이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야. 좋아. 그러면은 이제 이것처럼 내 안에 있는 호불호가 일어난 거니까 그래 있을 수 있지. 그걸 내가 나를 좀 편안하게 봐주는 이 자리에 호불이 안 일어난다 이 말이야. 작용이. 그러니까 제가 나의 호흡을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그 외부를 대할 때도 나한테 뭔가 호로 다가오는 사람보다는 불로 다가오는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그게 그 작용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호불호로 쓰니까 호는 당연히 우리는 좋아요. 그죠? 근데 불이 이렇게 나한테 닿으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불로 하지 말고 실험으로 하지 말고 그것과 나가 뭐가 안 맞나 뭐가 안 맞는지 질문을 하면서 관찰을 해보면
우리 안호하고 어떤 것에서는 안 맞아서 티격태격 할 수 있지만 불로대하지는 않거든요. 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영환공님하고도 뭔가 이렇게 하면 좋은 걸로 이렇게 좋아하지만 이 좋은 것을 막 잡지 않거든. 그냥 그 순간 일어난 걸로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씨름이 일어날 때 낙인 찍지 말고 서로 뭔가가 이게 좀 잘 안 맞아. 안 맞는 건 당연한 진실이야. 내 옷이 우리 무드라님한테 안 맞듯이 안 맞는 건 당연한데 싫다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 어떤 것이 좀 둘이 잘 안 맞나. 그 안 맞는 걸 그러면 같이 공존해야 되면 어떻게 이걸 운영해 볼까? 근데 저도 이제 그걸 아니까 저 안에서 그 바깥의 대상에 대해서 둘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호로 이제 제가 하는데 그쪽에서 자꾸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꾸 패착을 하는 거죠. 왜 내 안에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는데 왜 이걸 무시하고 또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왜 좋은 것을 내려고 하냐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내가 저 어떤 상대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뭔가 부담스럽거나 불편함이나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거기에 바로 사람들은 싫어 이렇게 해버리는데 어떤 부분이 내 안에 불편하고 부담스러운지 경험해 보려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근데 좋은 마음을 내라는 건 아니에요. 씨름으로 낙인 찍지만 말아라. 그리고 경험을 하고 질문을 해보고 나한테 왜 불편한지. 그러면 에너지에서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핑크를 좋아하는데 검정을 입고 있어서 답답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건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 근데 내 씨름은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가버려.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은 내 안에서 좋은 마음을 내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호로 가기 때문에 어긋나는 어떤 에너지를 내고. 그러니까 둘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저한테 주는 대로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려고 하니까 이걸 또 익숙한 나의 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다른 법칙이 있잖아요. 오는 거 잘 잡아주고 근데 그 사람이 오는 것이 뭔가 약간 냉랭하니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좀 두고 싶어 하는 어떤 게 오는데 나는 또 좋은 걸 내야 된다고 하면서 막 내 식대로 뭔가를 또 해버리면 그것도 좋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엔 또 다른 법칙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어떤 걸 내면 그 좋은 것들로 그냥 잘 잡아주고 안 좋은 걸 내면 안 좋은 것으로서 잡아주는 게 호불호로 움직이는 건 아닌 거죠. 거기서 예,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 관계 안에 들어가면 내가 상대한테 호불호, 좋은 것도 호고 안 좋은 것도 불호고 둘 다는 결국은 우리 안에 나를 갇히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업식이 자꾸 속인다 잘 속인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좋은 꿈도 꿈이다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면 좋은 꿈을 꾸지 뭐. 그것도 그냥 꿈인 거야. 근본적인 어떤 진짜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좋은 꿈도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대한테 나가던 그런 어떤 투사도 거두어드리고 나한테 하는 뭔가 그런 비난이나 문제시도 좀 너그럽게 관용 있게 봐줘라 이 말이에요. 제가 느끼는 그 불편함도 좀 봐주라는 거죠.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진실인 것처럼 외부로 막 던지거나 더 생각을 갖다 붙여서 그 불편은 요만한 건데 뭐 이딴만하게 만들어 놓고 그게 호불로 움직이는 작용이야.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반응에 따라 이제 그냥 주고 받고 네, 불편한데도 이 상대가 뭔가 나한테 좀 좋은 느낌으로 오면 나도 거기에 따라서 좋은 느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주듯이 덥석 잡아주라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어떤 그 현명한 대처도 잘 줄 수 있어요. 거절이든. 제 명예 증상을 제가 그 공부를 하니까는 그때까지 제가 그 병 때문에 제가 원한 거 딱 하는 그런 식으로 병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는데 이거 계속 그렇게 보다 보면 체면을 걸 것 같아가지고 제 스스로가 그걸 이제 병 때문에 뭘 못해요? 집중력이 딸리는 거 하고 무기력 감각하고 제가 여태까지 잘 못했는 거 그런 것을
다 병 때문이다 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놔두자니 이게 왠지 저를 나약한 사람으로 만들어가 체면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서. 뭐 안 해요, 본인이. 아는데 그걸 조언을 얻을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정상이다 하면서. 병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것도 알잖아. 자, 병이 있어서 우리는 조금 장애가 있을 수는 있어. 근데 그 병을 가지고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살 수도 있거든요. 어떤 병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삶이 끝장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너는 너의 병을 가지고 삶이 마치 끝장난 듯이 네 할 바를 안 하잖아. 뭐 어떤 사람이 병 없는 사람이 있어. 병이 있지만 그 병이 있는 것에서 자신이 할 것을 다 열심히 찾아서 해.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병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 때문인 거지. 너 때문에 지금 뭐 해야 할 것도 안 하고 계속 그러면서 자기 삶을 방치하는 거지. 방치하면 더 두렵고 악순환인 거지. 또 사랑으로 갈 수가 없지. 악순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살아온 삶을 보면 집단의식 안에 있을 때는 그냥 계속 끊임없이 악순환 반복이에요. 참 재미있는 게 반복. 그래서 그 익숙한 흐름을 과감하게 탁 치고 나가려고 하는 새로운 그런 어떤 운용과 의식과 행이 필요한 건데, 안 해주면서 새로운 삶이 온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물어봐. 안 힘든 사람 누가 있는지. 멀쩡한 몸을 가지고 네 정신력을, 힘을 어떻게 지금 쓰느냐가 너한테 달려있는 너의 문제거든. 아픈데도 자신의 몸을 정상인처럼 써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안 봐? 장애인이면서 사람 정상인들보다도 더 몸을 잘 써내. 몸은 장애인인데. 근데 멀쩡해. 사지 멀쩡하니 건강한 남자야. 그러는데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자신의 삶을 방치하고 히키코모리나 집콕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하게 하는 게 뭐냐는 거야. 내가 좀 의지력이나 내 정신에 힘을 쓰는 게 부족하구나 하면, 오늘 원장님 수요 공부에서도 얘기했잖아. 인내할 때 인내하고, 인내를 안 하는 거지. 안 해야 될 때 하거나. 그게 계속 전도몽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비틀기 때문에, 전도몽상을 바로 잡으려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두려움에 살고 있는지를 비춰보면 바로 나와요. 전도몽상에. 법칙을 들이대도 나오고. 그래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괴로웠던 건 사랑의 결핍, 사랑을 여러분들이 키워내지 못한 것에서의 고통이에요. 실제로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안 그래?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지 생각과 지 느낌과 지 욕구밖에 몰라가지고 상대의 욕구와 상대의 감정과 상대의 흐름은 함부로 막 짓밟아도 짓밟는 줄을 모르는 거야. 참 어떻게 그런 삶을 살고도 본인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 왜 자신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스스로 알고 있는 거야. 그래 놓고 남이 어떻게 볼까? 아이고, 여러분들은 자기 모습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대빵으로 제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볼까에 대한 의식이 돌아가는 거야. 남이 어떻게 보기는 좋은 행동하면 좋게 보고 안 좋은 행동하면 안 좋게 보고. 남은 그렇게 보지 않아? 도리? 어이구, 근데 저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하는데 막 안 좋게 보고 그런 것은 정신병자지. 그런데 남이 어떻게 볼까를 왜 신경 쓰냐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보고 남이 어떻게 볼까 하면은 남이 내가 왜 무슨 행동을 했길래 남이 어떻게 볼까 신경 쓰지? 하면서 자기한테 질문을 해야지. 남이 어떻게 봐, 풍신? 빵 사주면 빵 사주는구나, 풍신 좋다 하고 보고, 지 것만 챙기면서 막 인색하게 하면 아이고 저런 인색한 사람 보고 도대체 뭐 어떻게 볼까? 왜 신경 써? 그 안에 자기의 어떤 의식이 있는지를 질문해야 되는데,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거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남이 어떻게 볼까? 도대체 왜 신경 쓰는지가 나는 이해가 안 가. 남이 어떻게 볼까? 왜 신경 써?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굉장한 쪼그라든 의식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사랑을 쓰는 사람은요, 자기 안에서 사랑을 쓴다라는 그 사랑을 쓸 때 느껴지는 막 그 행복감과 그 살아남과 그런 어떤 충만감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쪼그라들지가 않아요. 가슴이. 남들이 어떻게 볼까 왜 신경 쓰겠어? 그렇게 충만하게 펴져 있는 사람이.
남이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은 내 안에 남이 뭘 어떻게 볼까를 지금 궁금해하지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자기 안에서. 자기 했는 행동들, 자기가 하는 생각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